자,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4장 5절까지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자, 제가 좀 부지런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던 때에 하던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우리 강팍하게 한다 그러면은 잘 모르시겠죠? 이게 영어로는 하드거든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고와야 되잖아요. 부드러워야 되는데 부드럽지 않고 여러분들이 딱딱해지는 거. 이거 강팍하게 했다고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되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게 누구냐면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심장이 돌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면 안 돼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드러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좋은데 딱딱하면 못 받아들이고 전부 다 밖으로 다 내쳐버린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도 어때요? 입으로다가는 믿는다고 그러고 마음은 돌처럼 굳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15절 이야기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했을 때 그 이야기거든요. 자, 16절이요.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는지라. 출애굽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기적을 보고 나서 그 다음날 뭐예요? 금방 안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기적을 눈으로 보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어디 계신 사람들인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저가 똑같아요. 성경 읽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 주셨군요. 그래 놓고 나서요, 그다음에 돌아서서 옆에 형제랑 뭐 하는 자들 금방 다퉈요. 똑같이 뭘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뭐가 다른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사람이 죄 짓는 것 보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지적할 만한 자격도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음이요, 이게 부드러워져요. 17절도 보세요.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20살 이상은 다 죽었어요. 다. 18절 보세요.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안 믿어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 사람들 다 죽고 가나안 안식에 못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거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부드럽게 반응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19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가나안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는 우리에게는 영적 적용은 이거거든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늘왕국에 못 들어가는 것. 그런데 왜 못 들어갔어요? 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왜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어요? 광야는 이 세상과 같거든요. 구원 못 받고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적용을 하게 되면. 왜? 안 믿었으니까. 안 믿었으니까. 믿는다는 건 여러분도 땀 한 방울 안 흘려도 된다니까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선물 아멘 받아들이면 돼요.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그 마음 딱딱하게 해놓고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핑계 전혀 못 돌린다고요.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라고요. 본인 책임. 자, 4장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제가 항상 염려되는 거 그렇다니까요. 휴거 됐을 때 여기 남아있는 분 계시면 어떡하나. 주님 우리 데리러 오셨을 때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가장 바라는 거예요. 가장. 자, 2절 보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믿음과 섞이지 않아요. 얘기가 뭐예요? 복음을 들은 복음을 믿었던 얘기, 안 믿었던 얘기예요. 안 믿으니까 믿음의 선물로 못 주니까 그 믿음과 섞일 수가 없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에게 그 복음을 들은 것이 아무런 유익을 못 끼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어야 된다고요. 자, 3절 보세요.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그럼 그 복음과 믿음이 섞여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얻어요.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상속자가 돼요. 이미 믿은 우리는 여러분과 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고요. 그냥 믿기만 했는데. 자, 3절 다시 보세요.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하리라. 이 주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안 믿으면 못 들어와요. 제가 월요일날 어떤 형제님하고 자매님 뵈러 갔었는데 그 형제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셔야만 믿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그 말씀은 틀린 겁니다. 그랬더니 또 부득불 우기시는 거예요. 성경에 봐라.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가.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하기 싫어서 제가 뭐 더 이상 길게 얘기는 안 했는데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믿은 이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이전에 성령께서 역사 안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는 분이 그런 식으로 알고 또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믿어야 들어간다고요. 믿어야 안식에 들어간다고요. 믿는 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4절도 보세요. 그분께서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으며 또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자, 지옥으로부터 떠나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 이 세상 삶에 여기 남아있을 때도 똑같아요. 또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또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을 때, 여러분께 죄값을 예수님 다 지불하신 걸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믿었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듯이 여러분과 저도 삼위일체예요. 영, 혼, 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생명체에 기록되기 전에는 이 영이라는 것이 죽어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영이 죽어 있었다고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는 날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담은 선악과 먹고 나서 쫓겨난 다음에 920년 동안이나 살아 있었어요. 그러면 그 먹는 날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예요? 잘못 기록된 거예요? 아니요. 먹는 날 죽었어요. 뭐가 죽은 줄 아세요? 영이 죽어 있었어요. 죽는다는 말은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소멸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는다는 말은 비정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비정상이 된다는 말이라고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됐어요. 뭔지 아세요? 영에게도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직관, 양심, 영적 교제라는 기능이 있는데 보세요. 영적 직관과
양심, 하나님의 법은 활동을 해요. 근데 영적 교제는 끊어졌어요. 언제? 아담이 선악과 먹은 그날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그날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고요. 이걸 영적 죽음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과 제가 허물과 죄들로 죽었었던 내가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영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비정상이었다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됐어요. 왜요?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은 다시 하나님에게서 거듭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자, 하나님에게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아예 기록이 돼 있어요. 뭐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에게서 영이 태어났다고요. 여러분이 몸뚱어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영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여러분과 저였어요. 아시겠어요? 에베소 2장 5절에서 똑같은 거 얘기한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도다. 대신 지불하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과 영은 죽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을 때 이 영이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뭐가? 영이 태어났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혼은 지옥에 안 가요. 그걸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몸은 어차피 죄들의 몸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여러분과 저희의 구원은요, 아직 완성은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야, 휴거가 있어야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요, 몸의 변화까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가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혼은 지옥으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이 혼은 하나님께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저의 영하고 몸은 누구 건 줄 아세요? 그건 하나님 소유예요. 근데 이 혼은 내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세요. 주님께 값을 치르고 사셨는데 뭐 사셨어요? 뭐 사셨어요?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 너희 영. 근데 뭔 안 사셨어요? 혼은 못 사셨어요. 왜요? 혼은 여러분과 저거든요. 아시겠어요? 자, 이 혼에게도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지성, 감정, 의지라는 기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기능이 이거예요. 의지예요, 의지. 자유의지. 의지는 결정권이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자, 혼이 누구 거예요? 혼은 내 거라고요. 근데 영하고 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서도 너희 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왜요? 몸은 주님 거거든요. 영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혼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혼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혼의 의지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 할 수 있어요? 믿게 하시면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신 거예요. 불법으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 불법자가 아니세요. 왜요? 혼은 하나님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마음대로 못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하리라요. 누가요? 내가요. 믿어야 하리라는 거기다가 내가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몸뚱어리는 내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영적 일도 내가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혼의 선택에 대해서는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죄의 가운데가 아이지만
혼은 마찬가지. 혼은 내가 뭔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믿어야 하리라는 누가 믿어야 하리라요? 내가 믿어야 하리라요. 아시겠죠? 누가 대신 믿어준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기억하세요? 자, 우리는 영, 혼, 몸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피로 사신 거는 뭐만 사셨어요? 몸과 영만 사셨어요. 혼은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의 기능이 선택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요. 누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게 해주신다고 가르치는 게 존 칼빈이에요. 칼빈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도록 예정해 놓지 않으셨어요. 안 믿도록 예정해 놓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법자가 되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정말 믿고 구원받고 싶은데 구원 못 받게 막아버리신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명심하세요.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자, 혼과 몸은, 아니, 영과 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혼은 누구 거예요? 혼은 나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결정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안 하세요. 내가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어요. 누가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게 하신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안 믿었잖아요. 본인들이 안 믿은 거라고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구원받고 안 받고는 누가 결정을 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지옥에 가도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을 못해요. 누가 결정했는데? 지옥 가려고? 본인이 결정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지 말아라, 너 믿지 마라 그런 적이 없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 믿지 않는 이유는 뭘까? 왜 안 믿을까? 제일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내놓을 수 있다 없다? 떳떳이 못 내놓거든요. 자기가 하는 짓이 하나님이란 문 앞에 떳떳이 내놓을 수 없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일 쉬워요. 하나님 없어. 굉장히 똑똑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위가 악한 줄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기가 떳떳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그러고 빛으로 안 가는 거예요. 빛으로 안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19절 20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이요. 함께 시작.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자, 내가 하는 짓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안 해요? 떳떳하지 않죠? 그러니까 안 나가고 하나님 없어. 빛 그런 거 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까짓 걸 내가 왜 생각해봐야 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해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빛을 거절한다고 해서 그 빛이 사라져요? 그래서 가장 바보 멍청이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신다는 증거는요. 손, 발, 몽땅 다 동원해도요. 그 증거가 넘치고 넘쳐요.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만지는 모든 것 전부 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다고요. 왜 없다고 그러죠? 자기가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빛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행위를 제대로 하면 어떤 줄 아세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근데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어때요? 빛으로 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런데 그 빛의 행동을 하는 게 내가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요. 내가 빛의 행동, 선한 행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서 이렇게 해주셨어. 누굴 자랑해요? 그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 안에서 행하는 게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선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제로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어때요? 빛으로 비치신 분이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믿기만 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일을 하신다고요. 그게 선한 행위라고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그럼 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지구상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영도 하나님 거잖아. 몸도 하나님 거잖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잖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무소유자예요. 자기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을 해도 사람들 앞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빛으로 나가는데 뭐가 염려가 돼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이거예요. 자기 행위가 악한 거를 본인이 알아야 몰라요. 뻔히 아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행동한다는 건 어때요?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행동에 옮길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어때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나가는데 뭐가 지장이 돼요? 자, 요한복음 5장 44절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4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너희가 서로 존귀를 받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왜 못 믿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인정, 하나님께 나오는 칭찬 이런 거는 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권사님 믿음 좋으세요. 집사님도 너무 좋으시네요. 이런 것만 구한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그러니까 목사님도 우리 집사가 최고야. 이런 것만 구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 믿느냐고요. 이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칭찬받으면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성경은요. 첫 번째가 교리고 두 번째가 책망이에요. 바로잡는 거고 의를 훈육하는 거라서요. 그 뒤에 성경 기록의 목적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굉장히 나쁜 것들이에요. 책망, 바로잡는 것, 두드려 패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의로 훈육하는 거. 똑바로 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고. 이런 것이 설교예요. 설교라는 건요. 여러분들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그 설교는요. 여러분들은요. 듣기 진짜 싫은 거예요. 왜요? 서로 존귀를 구하는 거예요. 서로 칭찬받기를 구하는 거예요. 서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기만 바라죠.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누구한테 칭찬받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은 걸 원하지 않고 누구한테? 사람들이 칭찬받기 원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왜 안 믿느냐? 하나님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믿어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 잠언 29장 25절로 보세요. 잠언 29장 25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29장 25절이 함께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암송해 두셔야 돼요. 이 구절을. 이런 구절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고맙다고 하겠지?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올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함정 파놓는 거예요. 누가 등 떠밀지 않아요. 본인이 올무 만들어 놓고 본인이 구덩이 파놓고 어디로 빠져요? 솔카닥 빠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두려워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는 갈구해도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특히 이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안 믿어요. 왜요? 양심이라는 것이요. 거의 작동을 안 해요. 전 요즘에 이렇게 세태 돌아가는 거 보면 그걸 봐요.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들도 그렇고 거의 저희 어렸을 때의 사람들이 비워보면요. 이건 진짜 양심이요? 진짜 성경이 그러잖아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에요. 죄를 죄라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을요. 보세요. 이 국가의 위정자들이 다 앞장서가지고 성경을 불법으로다가 거짓말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을 합법화한다. 간통죄도 폐지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간통죄도 폐지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성경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사기꾼 되는 거예요. 거짓말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형제 폐지한다. 도대체가 뭐예요? 성경이 완전 거짓말한 거잖아요. 누가 그런 짓을 해요? 나라의 통치자들이. 역사상 이렇게 위정자들까지 동원해서 성경을 불법적인 책으로 만드는 거는요, 이제까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세계적. 이걸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요, 거의 없어요. 해결책은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외에는요, 다른 방법이 대안이 없어요. 더군다나 사람들의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 복음 전하는 기도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또 복음 전하는 게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또 복음을 또 안 전해 또. 왜요? 사람들이 자꾸 거절하니까. 거절해도 좀 전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상황이 악해졌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위정자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거리설교 금지. 복음 전하면은 또 그것도 법으로다가 제재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거리설교하고 복음 전하면요, 목사들 잡아다가 구류시켜 놔가지고요, 재판에 넘겨요. 벌금을 때려버려요. 3만 달러 벌금. 털커덕. 아니, 그 목사님 가서 거리설교하고 복음 전했다가 3만 달러 벌금 맞아요. 그럼 그 다음에 복음 전할 사람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3만불 내놓고서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 실정이에요, 이게. 왜 이런 실정이 온 줄 아세요?
사람들이 양심이 화인 맞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또 사람들이 복음을 안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걸 불법화해도요 반대한 사람이 적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리나라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양심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이요. 1절 2절. 자,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기 분명히라고 강조하네요. 마지막 때에, 어느 때?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진 않고 이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는 주의를 기울여요. 거기 관심을 갖는다는 이야기죠.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성경을 가리키는 분들이 더해. 성경에서 뻔히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편하게 그렇대. 여자가 목사를 결코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자 목사를 안수를 해. 왜? 여자도 남자보다 훨씬 더 복음을 더 잘하고 성경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왜 그 능력을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은요. 목사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라니까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뭐 어려워요? 해석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자가 목사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동성애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내를 거느린 여자가 되면 되잖아. 그쵸? 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니까. 그 여자가 남편을 거느린다? 그럼 동성애자지 뭐예요 그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렵지도 않은데 양심이 뭐예요? 마비된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거기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사가랴예요.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돼서 제사장의 역할을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면 요한이라고 해라. 근데 그때 그러는 거, 제가 지금 나이가 너무 연로해가지고 애 못 낳습니다.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너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 벙어리가 될 거다. 말을 못해요. 근데 똑같이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는 하나님께 호의를 받은 여자다. 제가 남자 모르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임하셨다. 그러니까 어때요? 주의 말씀이 여자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러잖아요. 마리아한테 여자야 너는 복받은 자라. 아주 쉬워요. 여러분 벙어리 돼요. 근데 믿으면 복받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믿으면 복받아요. 안 믿으면 사가랴처럼 벙어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도 못 전해요. 의사소통도 안 돼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믿으면 정죄를 안 받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 위에 머물러 있죠. 그렇죠? 믿으면 그럼 영원한 생명이 있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정죄가 그 사람 머리에 있다고요. 너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과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근데 믿지 않으면 다른 책에 기록이 돼요. 여러분과 제가 믿으면 죽어도 살아요. 그렇죠?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죄의 삭선은 어디예요? 죽음이고 죄의 최종 목적지는 지옥이에요. 사람들이 지옥, 불못 그런 게 있기는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성경에 기록된 게 거짓말인가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리라. 성경이 써 있어요. 야, 불호수? 지옥? 그런 거 없어. 그 사람이 없다고 그걸 안 믿는다고 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불못에 안 던져져요? 엄연히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수십억 개, 수십조 개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절대 확신한다고 말을 했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라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눈물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고요. 다시는 죽지 않을 거고요. 슬픔도 전혀 없을 것이고요. 아픈 것도 전혀 없을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그런 못된 것들은요, 싹 다 지워버려 버릴 거거든요. 안 믿으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질 것이고 거기에는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세상에서 못된 사람들은 거기 다 있는 곳에 갈 거라고요.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성경 기록은 그대로 현실이 되어 왔고 지금까지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함께 시작.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 밑으로 내려가셔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함께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안 믿는다고 해서 불호수 사라지겠죠? 안 믿으면. 그 어떤 사람이 성경 기록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성경 기록이 취소되는 예는 없어요. 성경에는 800가지의 예언이 있는데 이미 300가지 이상은요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 왔어요. 앞으로 500가지는요 휴거가 있고 대환란이 있으면 거의 그 중에서 90%는 성취돼요. 또 천년왕이 끝나면 거의 800가지가 거의 다 완성돼요. 성경 기록을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성경 기록은 써있는 문자 그대로 실행이 됐고 현실이 되어 왔어요. 한 군데 더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을 가보세요. 계시록 21장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러분과 제가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7절도 보세요. 21장 7절도. 자,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니까 상속받는 거예요. 누구 상속을 받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하나님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양받는 거예요. 그게 상속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들을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거의 하나님과 거의 동등 수준이라고요. 상속자라는 얘기는. 뭐만 하면? 믿으면이에요, 믿으면.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더라. 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질 때 믿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거절하면 그들을 떠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숨겨버리세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접할 수 있을 때 믿고 바르게 사는 게 누구에게 이익이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익이겠죠. 로마서 3장 3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다면 어찌하리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럼 어찌 되겠느냐? 그럼 성경 기록이 무효가 되겠니? 불가능해.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2사람 또는 3사람의 증인으로 죽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언약의 거룩한 피를 더러운 것으로 여긴 자들이 받을 심판은 얼마나 크겠어요. 차라리 사람들에게 잡혀서 인간 감옥에 가면 나올 수나 있죠.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왜요? 하나님 만드신 감옥에는 한번 가면 다시는 벗어날 수 없어요. 지옥이 없다고 아무리 외쳐도 엄연히 만들어 놓으신 지옥,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무효가 되지 않아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이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아직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믿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겠죠.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읽고서 우리 마치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죠? 안 믿었으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됐죠? 믿지 않았으니까. 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죠? 믿지 않았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 생명책에 믿어서 이름이 기록됐다면 또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왜 여러분들이 안식이 없죠? 왜 쉼이 없죠? 왜 자유가 없죠? 똑같죠?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힘있게 또 보람있게 평안하게 사시려면 뭐만 하면 돼요? 믿어야 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믿는 책이 아니란 사실을 명심해 두세요. 아시겠어요? 성경과 이 세상 책은 전혀 정반대의 책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읽고 이해가 되면 믿죠.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성경은 왜요? 절대 진리거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성경은 이해가 되고 또 성령께서 그 믿은 말씀을 현실로 일을 해내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건 딱 하나예요. 믿어야 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그거예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이 지금부터 이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믿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 삶을 끝날 때까지 오직 하나, 믿는 것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성공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